오늘 2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동안 이금식 안수 집사님, 김삼순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한동안 못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건강 회복하시고 여전히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셔서 또 나와 계심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광덕 집사님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뭐 수술하신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 뭐 신방도 못 가보고 또 전화도 못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외에도 겨울에 또 이게 특별히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매 주일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나와주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흐뭇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고백을 하자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아무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만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전에 왔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건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당위적인 것이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됨을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근데 이 13권의 서신서 중에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읽기가 까다롭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로마서에는 신학적 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학적 교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기독론, 교회론 이 5가지를 우리가 신학적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5가지 신학적 교리가 로마서에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읽기가 결코 녹록치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의와 구원과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로마서 1장과 2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축해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로마서 2장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들의 죄는 우리가 인정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죄를 지은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죄인임과 동시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은 좀 열외로 해놓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율법주의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방인 기독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같이 혼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외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특징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입니다.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징표라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태어난 지 남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혈종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폈던 성경책이 뭐였느냐? 그게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 모세오경, 선지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직통적인, 그러니까 직통계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세와 말씀하셨던 그러한 직접적인 대화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이 뭐냐? 율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누가 갖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없었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은 첫째 뭐가 없어요? 할례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려면 너희들은 딴 건 몰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렇게 얘기 듣지 않았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 할례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악성, 너희들이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2장에는 유대인들의 죄악성,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우리 죄인이었어. 하나님을 몰랐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지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첫째 뭐? 할례, 하나님의 징표. 두 번째는 뭐? 율법.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줄줄줄 알아요. 왜냐하면 랍비,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살아. 유대인들의 그게 기본이에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어요? 최대의 특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특권을 가졌어. 나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야. 고로 뭐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했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 안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8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가졌으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참됨을 강요하는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지를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한 변론을 1절에서 8절까지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결국 사도 바울이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크게 세 가지. 첫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3절, 4절에 보시면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뭐예요? 할례. 또 하나는 뭐예요? 2절에 말씀이 나와요.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와 율법을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특권을 가졌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도, 뭘 안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 벌받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우린 지옥 가지 않아. 우린 무조건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변론을 얘기하는 거, 뭘 얘기하느냐? 야, 율법 자체가 죄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아.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어도 할례를 가졌어도 너희들은 그냥 죄인이야. 왜요?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원죄와 또 하나는 자범죄. 원죄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냥 아담의 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원죄는 그렇다고 쳐.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속성이 있냐면 죄인된 속성과 의인된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원초적 속성이 뭐냐? 이게 죄인된 속성이에요. 의인된 속성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로 바꾼 거기 때문에, 죄인된 속성이 천성적인 거라면, 선천적인 거라면 의인된 속성은 후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선천적인 것보다 뭐가 더 세니까? 후천적인 게 더 세니까 선천적인 걸 후천적인 걸로 덮어버리니,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것과 같이 칼빈의 교리가 뭐예요? 이신층이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 안에는 뭐도 포함돼요? 행함도 포함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가졌고 율법을 가졌으니 난 뭐가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론이에요. 두 번째 변론은 뭐냐?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심판받잖아.
이렇게 네 말대로 하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네 말대로 하자. 네 말대로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건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자신들이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니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의로운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나를 왜 의롭다고 하느냐? 오직 의로운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뭐 한 거예요? 그냥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벌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두 가지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 믿는 자는 무슨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롭고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으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 때문에 우리가 불의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7절 8절 7절 8절은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를 다시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네 말이 맞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야,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야, 웃기지 마. 죄는 죄대로 심판받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져야 된다? 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참되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들을 참되다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유대인들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자기들은 할례를 가졌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와 율법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너희 이방인들하고는 차원이 틀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고 우리를 선택하셨어. 고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어.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우리 앞에선 너희들 잽도 안 돼. 라고 하는 자신들의 참됨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로마 교회 안에서. 누구와?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그러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도 저도 아무도 뭐가 없다? 참된 자가 없어. 스스로 참되다 얘기하는 자는 절대 참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정을 해주는 자가 진짜 참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라고 하니까 또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자신이 참되다고,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온전하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고 착각하시면서 사시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인의 특징은요, 항상 겸손합니다. 신앙인의 특징은요, 항상 자기를 낮춰요. 신앙인의 특징은요, 자기를 낮추며 상대방을 높입니다. 신앙인의 특징은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신앙인의 특징은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특징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노력합니다. 신앙인의 특징은요, 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연구하고 간구하고 찾아다닙니다. 종교인은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요,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혹시 지금까지 나는 참된 자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난 신앙인으로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며 사신 분이 계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해. 이 정도에 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해. 내가 없는 시간에 이만큼 쪼개서 교회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됐지 얼마나 더해. 예, 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건 인간적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거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목숨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 목숨 걷어가신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걷어가세요 하실 분 이 자리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냐 종교생활을 했냐.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냐. 나 스스로 겸손한 자야, 나 스스로 낮은 자요, 나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와 반대로 살아오진 않았나.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참되다고 여기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며 그들을 판결하며 살진 않았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등장하는 첫째 말씀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스스로 잘났다고 떠들지 마. 니들 잘난 거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뿔 하나도 없어. 혹시 저와 여러분 나 스스로 이 정도면 잘했지라고 아니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참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여 내가 판단하는 참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참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제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 혹시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부터 바뀌고 저부터 변화하고 저부터 깨닫고 저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등의 반전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양날의 날선 검과 같아서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찔렸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와. 그러면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 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셔서 2025년에는 좀 더 새롭게, 은혜롭게,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는 세 가지의 변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에 대한 세 가지 변론. 이 변론이 누구를 향한 거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와 그 당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참됨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고 잘났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 진정한 참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인가를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신앙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